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부부, 또 대학생들 비전 트립 말레이시아로 떠났지요. 3일째 됩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 어렵고 무더울 텐데 성도들 기도로 함께 선교의 비전 트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로 11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영화제의 최고의 상이라고 하면 주연상이겠죠.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일 것입니다. 근데 한 번에 주연상을 받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주연으로 데뷔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조연상을 받습니다. 최우수 조연상을 받고 또 조연으로 열심히 출연을 하고 충성할 때 그 나중에 성장해서 주연상까지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조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인공의 싹수입니다. 그 사람이 조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주인공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 왕의 결말을 압니다. 안타깝지만 사울 왕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1인자였죠. 그 열왕들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으니까 사울은 조연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조연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악한 조연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지만 또 주인공만큼 빛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조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조연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했다면 여호수아 못지않게 빛났던 갈렙처럼 빛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전조를 하고 있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아닌 이 사울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느냐든가예요. 너는 조연이니까 어차피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그렇게 조연으로 취급하겠다, 적당히 너 쓰다가 버리겠다,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연이고 또 마지막을 악한 조연으로 전락했던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은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본장의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1장 3절, 9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본장의 핵심은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도구로 누가 쓰임받습니까? 중심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또 창과 검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옛날부터 길르앗을 암몬 족속이 노렸어요. 우리 길르앗은 이제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요단 동평의 땅들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경계에 있는 땅이에요. 서로 내 땅이다 그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르앗도 요단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갓 지파의 영지죠. 왜 갓 지파의 영지가 되었는가? 출애굽 당시로 봐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 올라가게 되면 민수기 32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가축 치기에 적당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땅값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가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복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내가 못 믿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땅에 머무르면서 길르앗에 머무르면서 우리 땅값 높이고 재테크하고 내가 집 사고 땅 사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루벤과 갓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너기 전에 거기에 그냥 주저앉았던 것이에요.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안 된다. 요단강 너 못 건넌다. 너는 그냥 건너기 전에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사명 끝났으니까.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께서 모세도 밟아보지도 못했던 땅,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땅,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복지 만들어 가라. 비록 위험하고 힘들겠지만 이미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 요단강 건너기 싫어요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도 속이 상하고 모세도 열받고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그래버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냅둬버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울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수고하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명보다는 나의 아들과 내 집을 짓는 거, 내 재산을 증식하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자녀 좋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시키는 거,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길르앗이라는 땅은 가축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기는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땅이 아니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육적인 쾌락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롯의 선택과 같은 거죠. 저 멀리 보니까 소알 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나 저기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축복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망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교훈이 이겁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을, 사소한 것의 순종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 하나가 큰 결과를 낳습니다. 대대로 싸움이 될 수 있고 대대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베데돔 보세요. 한 번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한 번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불순종은 축복이니 저주니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일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게 큰 차이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을 쏴보면요, 가늠자와 가늠쇠가 있어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눈금으로 보기에 표적이 진짜 전만큼 보여요. 근데 여기서 0.1mm만 이렇게 조금 비껴서 쏘잖아요. 끝에 가게 되면 그냥 표적 자체를 그냥 빗나가 버립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차이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입니다.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진쳤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나와서 진쳤다 이 말은 포위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포위했다 그 말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복속 언약을 제안하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왜 이랬냐면 그 당시가 아마 그 수확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성 안에 그 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곡식하고 식량이. 그러면은 포위한 쪽보다, 포위한 쪽도 지원군을 기다려야 되지만 포위당한 쪽이 지금 더 불리한 거예요. 수확기 때 나가서 곡식 떨어졌으니까 수확을 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안에 식수가 부족하잖아요.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봐도 포위 당한 입장이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석 언약을 제안하자. 근데 그것도 야베스에는 왕들이 없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로들이 일어나서 나하스와 직접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곡물도 바치고 가축도 마음대로 쓰시고 필요시 병력도 우리 다 동원해 주겠습니다. 초공을 바치겠습니다. 종속 도시 국가로 남겠습니다. 처음부터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보통 그렇게 나오면 알아서, 그리고 얼마나 쉬운 전쟁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한번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으면 사탄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것 같잖아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나하스는 더한 것을 요구하죠. 2절 말씀에 오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희들 다 실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 고대 근동 왕들이 포로 전사에게 가했던 대우들인데, 전투 중에 포로가 된 전사들을 일단은 실명시킵니다. 한쪽 눈을 빼든지 두 쪽 눈을 뽑든지 그렇게 해서 인질로 삼아버려요. 삼손도 그렇게 두 눈이 뽑혔고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히게 되었죠. 이게 왜 그렇게 실명을 요구하냐면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눈을 지금 뽑는다 그러잖아요. 오른 눈.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들은 전투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포로로서 주인의 하수인 노릇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란하지 말아라. 너희들 약속 내가 못 믿어. 너희들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눈 뽑아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용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굴욕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어라 이 말이에요. 꿇어서 내 가랭이 사이로 기어라 이 말씀인 겁니다. 본문에 나하스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욕을 준다. 히틀러가 독일 유대인들에게 노란색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이건 그건 거예요. 노란색 그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거예요. 백성들 보는 사람들마다 놀리고 핍박하고 죽여도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노예들이구나, 눈 뽑힌 자들이구나, 죽여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모욕을 줬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일단 하나님 백성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골리앗도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모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욕을 계속 들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잠잠해져 버립니다.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그냥 사실상 끝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이 모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그런 말합니다. 그럼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대신에 7일 동안 시간 좀 줘. 비굴한 모습이죠. 7일 동안 시간만 주면 우리도 지도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대장 전국을 돌면서 그런 제목을 찾을 테니까 그 지도자를 찾으면 너희들과 한번 붙겠다. 그런데 7일 동안 찾아도 못 찾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우리 오른쪽 눈을 뽑고 영원히 종으로 삼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이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래라 한번 찾아봐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비웃는 겁니다. 자신 만만했다는 거예요. 이 현재 이 팩트 이 상황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4절에 나오죠. 사울이 사는 곳에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니까. 그래도 사울에게 알려야 되겠다. 사울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네가 형식상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니까 네가 총대를 메고 우리 좀 이끌어 봐라 그 말인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울죠. 근데 사울이 돌아오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사울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11장 6절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원어로 보게 되면 강하게 임하였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강하게 임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10장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말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야.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장에는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투를 위한 에너지를 성령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어서 사탄과의 전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대적 암몬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7절에 성령에 감동된 사울의 첫 행동 매우 격렬합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조각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면서 그런 말하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소도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근데 이때 사용된 이 말, 쪼개버린 거, 토막낸 거, 이 동사, 사용된 동사가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이 자기 첩을 토막냈던 그 잔인한 사건이죠. 그때와 똑같은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문장은 단순한 사울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암시하는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 짐승들을 죽이실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실 것이야. 그런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인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즉각 나타났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왔습니다. 1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된 하나님의 군대의 목표, 우리가 길앗을 도와서 암몬과 싸우겠다, 반드시 구원하고 말겠다, 이 메시지가 길앗 야베스 사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내일 해가 가장 뜨거울 때, 하필이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새벽에 경계가 삼엄한 그 시간이죠. 그때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눠서 암몬을 기습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기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치러진 전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과는 뭐죠? 대승입니다. 적군 암몬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생존자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둘도 같이 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다 해체돼 버린 거예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예견한 왕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병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의 왕은요, 그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병에다 기름 붓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조들 왕을 세울 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병에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하나님이 예견한 왕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망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울을 높이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사울 왕의 자격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어요. 왜 높이실까요? 사명을 위하여 높이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냥 능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왕으로 예견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셨다. 왜?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단 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의 삶이.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때 참 이게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 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도 저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자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소심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회복을 시키시죠. 왜 내가 너 그런 줄 모르고 세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약의 성령은 떠나지 않고, 한번 오셔서 떠나지 않고, 구약의 성령은 임했다가 다시 떠나가셨다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오셨는데 구약의 성도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 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말씀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한 성령의 에너지를 부어주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임했다. 스데반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설교하잖아요.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은혜와 능력을, 에너지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령을 구합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귀신이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가 내 주인인데 그 왕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졸개들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단지 주변에서 자꾸 미혹하고 괴롭히는 거지. 그 왕이신 예수님이 물리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때때로 근심합니다. 우리 때문에 슬퍼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인격입니다. 슬퍼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슬프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기쁨으로 일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대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이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소욕과 탐심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아셨죠. 그런 연약한 모습.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패배합니까? 우리 탐심이 얼마나 이끌립니까? 집값 높아지고 떨어지는 거, 거기 생명 걸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사울은 백성의 지지와 사람의 후원 좋아했고 여자들에게 인기 받는 거,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여인들이 노래하니까 막 정신 잃어가지고 다윗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안위에 집착했던 사람,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지.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뒷조사하고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서 잡아서 죽이고. 그게 사울입니다. 10장 11장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주술과 신접한 여인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과 쾌락,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일생 전체를 두고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금 비전 트립도 말레이시아로 갔잖아요. 제가 아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에요.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전도사님, 소위 말하는 여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셨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그런 생활을 잘 안 했대요. 못 했대요. 그런데 일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2번 입댈 거 없을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일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은 잘했는데 기도하거나 영적인 생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산족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기도했겠죠. 국내에 있을 때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은사도 없었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냥 기도 한번 하니까 병든 자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못 걷는 자들이 걷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주어질 때 있잖아요. 나는 여기 일 감당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높이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말레이시아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축복입니다. 내가 시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겠나? 시아버지 노릇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가정을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 맞게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은 최고의 힘이죠. 누가 높여줬느냐에 따라서, 뭐 범죄자가 높여주면 그 뭐 높은 거겠습니까? 건달들이 건달을 높여주면 그 강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왕이 높였습니다. 제일 강한 힘이죠. 최고의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실 때, 권세를 주실 때 사울이 높아짐으로 이스라엘의 왕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11장 12절에 보면 10장 27절에 사울이 왕으로 합당하겠느냐라고 사울을 비난했던,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불량배들, 승리 이후에 이 불량배들 다 죽입시다, 제거합시다 그래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고, 또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실 때는, 이 힘을 주실 때는 능력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량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겨우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신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높이셨고, 어떤 사명?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세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주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죠. 신정국가였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데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신정 통치에 맞는 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300년간 지속되다가 사무엘 시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사무엘 시대 때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시대까지도 온전한 정부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주소서 왕정 제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고민하시죠. 사울이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그렇게 왕으로 사울이 지명되었지만 사울도 무능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이 많았다고,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깨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들마다 보게 되면 다 어려움이 있고 이거 하나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오늘 말씀에 은혜 주셨잖아요. 그 에너지입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뭐 주유소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주차장에 대놓고, 주유소 주차장에 대놓고 내 차 봐라 그런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죠. 와, 차가 좋다 그러지 않죠. 충만하게 가득 주유해서 뭐 고속도로도 달리고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에너지가 공급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힘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주신 이 은혜 하나됨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예수의 영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나됨을 지키는 데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에서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것이 14절에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출범됐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자, 그런 말이에요. 자,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싸웠잖아.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하나 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사울 왕의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처음이자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후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훌륭한 조연으로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장인으로 훌륭한 장인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미 너의 왕권을 내가 빼앗아서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었노라. 그런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조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훌륭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마무리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모름지기 끝까지 아름다워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시험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아름답길 원합니다. 사울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됨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은혜 쏟았다 그러잖아요. 말씀 받아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말씀과 하나됨을 깨버려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버려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감기약 먹어야지요. 그런데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 병원에 갔더니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더라. 병원에 갔더니 뭐 콩팥에 뭐 쓸개에 뭐 용종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 그 속이 상해가지고 이 약이 다 뭔 필요가 있고 기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막 부어라 마셔라, 그냥 약도 그냥 먹어버리고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이 감사를 내가 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 기도하고 드시란 말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러면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인데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깨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뻐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 대신 번제 드립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의 평판 다 떨어뜨려 버리고 저게 무슨 왕이 될 사람이냐고, 저게 무슨 주의 종이냐고 평판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소문 내고 다니고 그 다윗을 그 수배자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그 하나됨 질서 다 깨버린 거예요. 사울의 전성기 본장입니다. 암몬과의 전투 때 그 이후에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블레셋이 아주 야심을 가지고 빅맨을 내세웁니다. 골리앗 2m 93cm 정도 되는 그 골리앗 내세워서 공격할 때 그 블레셋 앞에서는 사울이 자기 사명을 망각한 채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한 가지 사명이에요. 블레셋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을 쳐부셔라 할 때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그리고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블레셋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은사들 다 쏟아버리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은사와
에너지를 다 걷어가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왕으로서의 능력이 다 떠난 상태였고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임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밟아버리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쳐버리잖아요. 다윗이라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외형상으로 훌륭했습니다. 가문도 베냐민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용사 집안입니다. 베냐민이 용사 집안이고 또 부자였습니다. 재력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소개할 때 사울의 가문과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 위는 더하고 신체가 아름답고 재력도 있고 족보도 누구한테 내세워도 나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몇 대째 무슨 선교사의 가문이야, 자랑할 만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조연일 때 충성하잖아요. 골리앗을 이겨도 나는 아직 조연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골리앗을 깨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기가 자기 당 만들 수 있어요. 왕이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깨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깨지 않아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윗에게 오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잘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의 기름 부음 더 받잖아요. 30살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총 3번 받아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왜 3번이나 기름 붓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 왕을 하나님이 다뤄 가시는 거예요. 그만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대상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사울처럼 그런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높임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질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자들이니라. 내가 너희 형편사정 다 아느니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 주시려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업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내 잘 되는데 왜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아무것도 높아진 것 없어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높아진 겁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알고 높여주실 때 순종하시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 주실 때 파괴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 되게 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끝까지 사랑받고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는 최종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제연금 진풍야 전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사랑, 예수 공로, 예수 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또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과 허물만 보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겸손함을 구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상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